성경에는요, 성령으로 인해 탄생되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론 성령의 탄생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의 성령으로 인한 탄생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약 120명 정도가 모여 있었고, 구약의 절기로는 오순절에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순절이 신약의 절기로는 성령 강림절이 된 것입니다. 그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인하여 확 영적인 눈을 뜨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고, 경험했던 사건들이 무엇인지 확 깨닫게 되면서 그 모임이 이제 예수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물론 삼위로 일체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이 땅에 오시고 당연히 거룩하시고, 교회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나온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도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같은 곳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뭐다?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가 이렇게 하나의 한 몸으로 이렇게 묶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예수님의 몸인 그 교회에 속한 그래서 지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부터 말을 전한다. 성도, 하기오스라고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한문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처럼 거룩한 자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는 구별되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도, 성도님 이름은 좀 난데 그걸 이렇게 풀어서 우리 거룩한 정금자 권사님 이렇게 말하면 이제 부담이 확 되는 거죠. 원문 형제, 거룩한 원문 형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도님 그런 건 거룩한 분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찔리죠. 근데 그렇게 찔리는 거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찔리지는 않아도 되는 이유는 성도라고 그렇게 불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를 알면 조금 덜 찔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불릴 때 그게 어떤 나의 인격, 나의 행위 이걸 가지고 와, 너의 인격을 보니 너는 거룩하구나, 너의 그런 선택과 행동과 말을 보니 너는 참 거룩하네 라고 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릴 수 있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성도라고 불릴 수가 없지요.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성품, 인격, 예수를 믿었다 해도 우리의 행위가 거룩하다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근거는, 그것은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와 같아요. 교회가 성령으로 인하여 탄생된 모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당신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거룩해서라기보단 나라고 하는 존재에 임하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성도라고 말하면서 성도와 동치로 또 어떻게 이어서 말을 하냐면 이렇게 1절에서 계속 말하죠. 성도들, 다시 말하면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내가 편지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신실하다는 단어 말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또는 신뢰할 만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잘 보면 그럼 언제 신실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신실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자 할 때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또 교회를 생각할 때 과연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면 어떤 교회를 떠올리십니까? 급식교회를 떠올리시진 않죠. 그건 떠올릴 수가 없죠. 우리가 서로 다 아니까 이게 정말 거룩하다라고 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래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교회, 그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 공동체가 거룩함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 있는 교회를 말한다면 보통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우리 교회의 비전도 바로 그 교회다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될 건, 정말 초대교회는 꽤 온전한 공동체였을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 초대교회를 따라가자 이렇게 말하면 막 그 공동체를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말할 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의 완전하죠. 그죠? 사도가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고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적들이 나타나고 놀라운 어떤 변화들이 벌어지고, 또 성경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바로 뒤에 보면 엄격한 징계도 있고 서로 물건들까지도 서로 다 열어놓고 통용하고 같이 나누고 하나님을 다 찬미하는 것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그 공동체에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 그 공동체를 칭송하고,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의 완벽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많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처음에 교회 모습이 이랬다라고 말할 때 이때가 도대체 언제죠? 바로 그 마가의 다락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라 했을 때 예수님의 공생애를 거의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확 임해가지고 그야말로 불 받아가지고 눈이 확 띄어지고, 이거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이해되고 그의 공생애와 가르침이 이해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가 너무나 명확한 그런 순간의 시점이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직접 목회했던,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그 제자들이 이젠 옛날에 그 허접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채 목회했던 그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이게 개업발이란 말이에요. 개업발, 신장 개업. 처음에 뭔가 시작했을 때 그냥 뭐가 될 것처럼 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개척도 처음에 딱 개척 예배 때 가서 보면요, 막 사람들 꽉 차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못 될 것 같고 서로 정말 잘 사랑할 것 같고, 그 다음 주 되면 이제 손님으로 왔던 사람들 다 빠져나가면 이제 담임 목사님 가재옥이랑 이제 처음에 같이 시작했던 한 3명 이렇게 앉아 있고 막 그럴 수들 있잖아요. 그래도 그 모습을 지켜갈 수는 있지만 오히려 처음에는 자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렇게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근데 얼마 되지 않아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고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 같은 데에 바울,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또 사람들을 파송하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죠. 이제 그 1세기에 그 세워진 교회들에 관한 기록이 뭐예요?
그게 서신서예요. 로마서가 뭐예요? 로마에 세워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고린도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편지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편지들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때 그 교회의 모습들이 어땠는가를 알 수 있는데 어때요? 그 서신서의 거의 대부분이 꾸중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같은 경우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게 연합이 되는 건지, 도대체 복음의 진실은 무엇인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막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보낸 편지에는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옛날에 어떤 존재였다가 알지 못하고 막 헤매고 있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거긴 뭐 엄청난 많은 문제들, 서로 뭐 아볼로파, 뭐 바울파, 누구 베드로파 이렇게 막 파벌 다 갈라져서 엄청 싸우고, 성적인 문제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서로 은사, 내 은사가 잘났네, 네 은사가 잘났네 해서 엄청 싸우고 이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그래도 서신서들 보면 바울이 처음에 그 시작할 때 너희들에게 이렇게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축복도 하고 그랬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인사도 없어. 처음부터 막 욕합니다. 왜냐하면 뭐 교회 그 본질을 다 깨뜨리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너희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엄청 화나갖고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처음 그들이 성령으로 확,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이전과 완전 순간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순간인데,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경험한 그 사도들이 있었던 그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교회 모습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한 100년 안팎에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7교회에 보낸 경고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처음에 나오는 게 에베소 교회 얘기가 나와요. 너희 뭐 이렇게 좀 잘하는 거야. 좀 너희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 그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있던 그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기실 거야. 그 얘기가 거기 나오는 얘기예요. 그 7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엄청 욕먹습니다. 너희들 이단을 그대로 뒀고 어떤 문제를 그대로 뒀고 이거 이래 가지고 이런 거 너희들 회복시키지 않으면 너희들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훌륭했다고요? 처음에 잠깐 시작할 때 그런 거예요. 엉망이었어요. 엉망일 수밖에. 그때는 더군다나 교회론, 기독론 이런 것들이 다 혼란스러운 순간이니까 더 그랬죠. 그러면 그런 게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정착되고 그러고 난 다음엔, 여러분 교회의 역사 중에서 교회가 거룩한 적이 있어요? 교회 자체가 거룩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엉망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못 발견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가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합니까? 발견 못하죠. 왜?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 사도가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별로 뭐 이렇게 제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제대로 잘 살아간다라고 믿고 확신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뭐 교회라는 데 오겠어요. 자기 힘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뭐 많지 않다 그러니까 소수는 있었겠지. 소수의 뭐 지혜로운 자, 뭐 좀 가진 자, 그 지역에 그 당시에 뭐 인정받는 자가 좀 있었겠지. 그들은 왜 거기 왔겠어요? 남들이 그걸 알건 모르건 자기 안에는 어떤 부재에 대한 자각이 있으니까, 뭔가 힘들고 어렵고 아픈 마음이 있으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찾아왔겠죠. 급식교회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르고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렇죠. 서로 다 알고 나면 어때요? 이런 상처 저런 상처, 그 상처가 만들어낸 이런 이기심, 이런 성격적인 결함들 얼마나 많아. 우리가 다 두려움, 불안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교회라는 데 딱 왔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갑자기 사람들이 성도다워져 가지고 전부 교회다워지고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겠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돼.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교회가 그 모양인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교회가 이러면 안 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고 그렇게 말할 때 본인은 잘 자각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자기 안에 아픔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아파. 그럼 다 아파요. 다. 뭐 별 볼 일 없어요. 뭐 제가 목사인데 제가 이 교회에 지금 지도자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보실 땐 그래 교회가 그런 거야. 네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을 읽어봅시다. 본문 2절 시작.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너희들이 성도야.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신실한 자야. 그렇지만 여전히 너희들이 성도라고 불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는 당연히 뭐가 필요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그거 없이 여전히 별 볼 일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빨리 인정해야 돼. 아, 교회라는 데는 뭔가 이렇게 사랑으로 싹 나누고 뭐 서로 배려하고 이래야 된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그럴 만한 힘이 별로 없구나라는 걸 빨리 인정하는 게 그게 여러분 정신 건강에 좋아요. 우선 그래야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갈 때 막 그 마음속에 그 갈등과 긴장을 훨씬 덜어낼 수 있어요. 빨리 그걸 인정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보여준다라고 말하는 게 아마 더 정확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란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잘하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모이는 곳. 지치고 힘들어서 실제로는 어떤 거냐 하면 모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지만 그나마 그걸 자각한 자들. 아, 인생 너무 힘들구나.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자각한 사람들이 모였으니 모이자마자 금방 쉼이 탁 돼가지고 평화로워지고 평화를 나누고 이렇게 되겠냐고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때 내 안에 만들어진 여러 상처, 뭔가 좀 삐뚤어진 거 여러 가지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지. 정직하면 다 그거 아는 거지. 다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모이는 곳, 그런 자들도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지, 그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곳은 아닌 거예요. 좀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문제는 아니구나. 우리 교회 되게 좀 뭐 나름대로 지금 애들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그러더니 내가 볼 때 문제가 많았는데 그게 뭐 맞는 거네. 그게 어쩔 수 없는 거네.가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성도도 문제, 갈등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다툼들 있는 거예요. 그 다툼이 있는 게 좋아라는 뜻이 아니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뭐 현실인 걸. 우리 실체가 그런 걸 뭐 어쩌겠어요. 그나마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다워져야 한다는 것은 뭘까라고 하는 고민이라도 갖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어요. 뭐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점점 무디어져서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가 초점이 되어버리는 그런 공동체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자, 이제 그런데 그렇게만 끝나면 안 되겠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령으로 인하여 탄생하여서 거룩하다고 말하지, 이 공동체가 또 공동체에 속한 그 구성원들이 성도라고 불리우고는 있지만 그 사람들의 그 성품, 인격, 행위 자체가 거룩해질 수는 없는 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완전하여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럼 뭐 그냥 이대로 그냥 괜찮은 거구나,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일까요? 이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왜? 완전할 수 없다는 것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하고는 같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지만 지금 이대로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그 어떤 중간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에베소서를 기록한 중요한 목적을 바울 사도가 4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권면의 방점은 그 13절에 나와 있는 온전한 사람에 있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온전한 사람으로 너희가 자라가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애쓰고 걸어가라 라는 얘기예요. 14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너희들의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은데 어린아이에 그냥 머물러 있지는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자라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로도 우리 개인으로도 온전할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건 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어요. 온전할 수 없어. 완전할 수 없어. 예수님처럼 될 수 없어. 그렇지만 어떻게는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자라는 가야 된다는 거야. 자라가기 때문에 자라다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없어. 인정하죠. 다 알죠. 뭐 너무 뻔하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버리고 어차피 안 될 거 지금 이대로 그냥 사는 거지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우리 뭐 매주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뭐. 뭐 다 용서한대. 회개만 하면 다 된대. 로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어린아이처럼 계속 머물러 있고 그렇게 있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합리화시키고 그러지는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언제부턴가 제 안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을 처음에 그 교회라 질라 했잖아요. 그 교회는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바로 그 교회. 그렇게 결정되지 않은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될 수가 없어. 암만 생각해봐도. 자칫 잘못 허세야 허세. 그 교회 딱. 우리 교회는 바로 그 교회. 그때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막 너희들 이 교회 저 교회 그 교회 그거 이름 안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고마워요.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교회가 될 수 없어. 근데 말이에요. 그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교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꿈꾸지도 않는다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 교회가 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여러 상황과 그 정황상 또 거기 있는 그 구성원들과 그 시점상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그 교회를 온전하게 구현할 수는 없지만 그 교회를 꿈꾸긴 해야지. 한 걸음 우리가 내디딜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은 하고 시도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한 한 사람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그건 너무 명확하죠. 그렇지만 온전한 사람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여정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한테 꾸중하신다면 너는 왜 온전하지 못했느냐라고 꾸중하시지 않아요. 너희들은 왜 온전함을 향하여 걷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온전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자 하여 애쓰는 과정 위에 있지 않은 걸 꾸중하실 거예요. 뭐 이런저런 뭐 팀장 모임이나 또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 급입교회 어떤 친구가 어저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급입교회는 그나마 초기에 많이 애쓰고 그래가지고 좀 근육들이 쌓여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젠 그 근육은 다 없어지고 그냥 인대랑 관절만 움직이다 보니까 다들 끊어지기 직전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뭐 그런 염려도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뭐 전체적으로 동의하기에는 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제 자신 안에도 사실 그런 뭔가 이 좀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과연 우리는 기도하는가? 아까 어떤 분이랑 잠시 면담했는데 급입교회를 이렇게 와서 보면 처음에는 안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쩌면 이 모임은 정말 성령께 기도하고 막 그 성령을 끈으로 묶인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의 끈으로 묶여 있나? 이런 의구심이 문득 요즘 든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와, 이거 우리 모두가 다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언제부턴가 정말 깊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자 하기보다 서로 이제 익숙하고 친해지고 편안하고, 그러니까 서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아주 내가 인정해 줄게 인정해 주면서 여기에서 우린 앞으로 즐거워보자 이러고만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온전히 거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하려고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잘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린 더 명확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자각할 수 있고, 명확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자각했다면 이제 내가 한 걸음 자라갈 수 있는 것은 어딜까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계속 말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온전함이 아니에요. 온전함을 꿈꾸는 거예요. 온전함을 지향하면서 지금 현재 내 자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을 어떻게 내딛지? 라고 함께 고민하고 격려하고, 그리고는 함께 힘을 내가지고 한 걸음 걸어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죠. 노력해야죠. 그냥 편안하기만 하면 되겠어요? 교회가 여러분 편안하기만 하다는 게 교회다움이겠어요? 교회는요 조금 불편해야 돼요. 교회는 조금 부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가 자각돼야 교회죠. 뭐 그냥 아주 좋아 이대로 딱 그대로 교회 아니죠. 성령께서 이곳에 계시고 우린 아직도 온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거기에 부담이 없고 불편함이 없겠어요? 뭐 걸리는 게 왜 없겠어요? 다만 그것을 가지고 나 자신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지만 한 걸음 내딛는 공동체, 그게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에베소서를 같이 읽어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한 걸음을 이제 함께 해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말하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 은혜와 평강이 필요해. 서로를 축복하고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너의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그건 괜찮아. 문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머물러 있어도 괜찮아 라고 고집 부리는 게 그게 문제지 라고 서로 좋은 마음으로 하면서 함께 한 걸음 내딛자, 이런 공동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 그 성도로 자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성도다워지고자 하는 애씀이 없는 것. 이 공동체가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거룩함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문제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잠시 주 앞에서 우리 잘 살펴봅시다.